네,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2-2 영상을 제가 찍어놨던 영상이 있었는데, 이제 편집하면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음향상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다시 두 번째로 찍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어서 2-2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 부분만, 13장의 어떤 한 부분만 좀 잠깐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은 하늘나라 비유,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굉장히 유명한 장이에요. 그래서 13장을 보시면 하늘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여러 가지 가르침을 담고 있는 비유들이 13장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앞부분에 한 4가지 정도만 같이 좀 보려고 하는데요.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4가지 땅에 그 씨 뿌리는 그 비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아주 익숙하실 거예요. 유명하니까 많이 아마 들어보신 비유일 텐데 뭐 4가지 종류의 땅이 나오죠.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땅 이렇게 나오는데 뭐 길가도 그렇고 돌밭도 그렇고 가시밭도 각각의 뭐 이유들 와서 새가 먹기도 하고 뿌리가 잘 안 내리기도 하고 가시 떨기로 인해서 잘 자라지 않아서 잘 열매들이 맺지 못합니다. 하지만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더라. 이런 이제 내용이 나타나고요. 두 번째로 이 비유도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특수 자료라고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인데요.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열심히 이제 그 곡식을 가꾼 거예요. 이제 씨를 뿌리고 곡식을 가꾸고 있는데 원수들이 와서 밤중에 자는 사이에 와서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곡식들 사이에서 가라지들이 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들이 너무 속상하고 분통이 터져서 주인에게 가서 이 가라지들을 어떡할까요? 라고 하니까 주인이 지금 뽑으면 곡식까지 함께 뽑게 될까 우려가 되니 그대로 두고 나중에 이제 추수할 때가 되어서 그때 한 번에 다 추수한 다음에 가라지는 따로 빼어서 그때 불에 태우겠다 이런 식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 이거 설명하면서 뭐 마지막 때 불법과 악행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어떤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 하시기도 하고요. 마지막 또 2개는 조금 짤막한 비유예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각각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누룩과 같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뭐 겨자씨는 뭐 사진처럼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지만 나중에 자라서는 하늘의 새들이 와서 깃드는 그런 씨앗이 된다. 하늘나라가 이와 같다 하면서 하늘나라의 어떤 잠재력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누룩도 아주 작은 누룩이 가루 전체를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하늘나라도 이와 같다라고 설명하면서 하늘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력과 어떤 잠재 가능성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네 가지 비유가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이렇게 여러분 들으셨을 때 사실 뭐 하늘나라를 표현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뭐 그냥 하나하나에 분리된 따로따로 있는 어떤 이야기들, 비유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2-1강에서 설명드린 마태복음의 중심 주제 뭐였는지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마태복음의 커다란 물줄기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비유를 봤을 때 우리 발견되어지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4가지 비유가 모두 전제하고 있는 상황들이요. 시작점으로 깔고 있는 상황들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신다면 이럴 수 있는가? 라고 떠올리게 하는 어떤 절망적이고 비관적인 상황과 그런 존재들을 설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보실까요? 여러분, 이 4가지 땅의 이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씨를 뿌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다 열매가 잘 자라기 바라겠죠. 이 씨를 뿌리면서 이 열매가 잘 자라든 말든 뭐 크게 상관없어 하면서 뿌리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뭐 절반의 확률, 50%의 성공률은 거두고 싶을 겁니다. 최소한이요. 그런데 이 비율을 자세히 보시면 이건 지금 그냥 4분의 1의 성공 확률이에요. 25%밖에 안 되는. 씨를 뿌렸을 때 25% 이하만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가라지 비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열심히 좋은 씨를 뿌려서 곡식을 가꾸려고 했더니 원수들이 가라지를 몰래 뿌려놓고 간 상황인 거잖아요. 곡식들 사이에서 잡초와 가라지들이 무성하고 분통 터지는 상황인 거죠. 이대로라면 가라지들이 더 무성해져서 곡식을 삼켜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과 염려가
증폭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도 비슷합니다. 이 당시에 일반적으로 팔레스타인에서 이 작은 것, 변변치 못한 것, 보잘것없는 것과 동의어로 쓰이는 게 이 겨자씨와 누룩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별 볼 일 없는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를 상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상황으로서. 이 네 가지 비유 다 모두가 기본적인 전제가 이런 절망적이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실망스럽고 초래한 그런 존재들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런 상황 설정이 실제로 이 당시에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던 그 교회와 그 공동체가 경험하고 있었던 어떤 상황에 대한 인식과 정체성들이었을 겁니다. 이 네 가지 땅의 시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무리 열심히 뭔가 사역을 하고 전도를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귀를 닫는 어떤 열매도 보이지 않는 냉엄한 현실들 속에서 살아갔을 거고요. 밭에 뿌려진 가라지와 같이 세상에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의 세력은 너무나 견고해 보이고 하나님 왜 이 악을 방치하시는가? 그 당시 어떤 로마 제국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보다 그냥 방치하시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겨자씨와 누룩같이 스스로의 존재들이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너무 이 비주류 중에 비주류였단 말이죠. 그 당시에 마태복음을 기록한 공동체도. 누가 보더라도 교회 공동체는 이 겨자씨와 누룩 같은데 우리가 무슨 영향력을 발휘하겠는가. 본인들조차도 참 한심하게 스스로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처럼 보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이런 모든 절망적인 상황의 반전인 거예요. 여전히 함께 하심의 복음입니다. 그 신비를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비유에 담아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25%의 성공률입니다. 수치만으로 보면 이 실패한 농사같이 보여져요. 열심히 씨를 뿌리는 게 헛수고 같은 상황인데 그 상황이 이야기 속에서 반전되죠. 좋은 땅에 뿌려진 씨, 그 고작 25%의 성공률로 살아남은 그 씨앗이 맺은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밭이든 그 땅을 모두 뒤덮을 거라는 거죠. 인간의 계산과 어떤 기준과 확률과 통계를 뛰어넘어서 자라나는 하나님 나라,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가라지 비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이 왜 존재하는가에 집중하기보다, 이 질문에 집중하기보다 너 스스로 악으로 기울지 않기 위해 힘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근본적으로 그 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방치하신 게 아니라 기회를 주고 계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악의 세력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 같아 보여도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흘러가고 있다. 여전히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다스리심이 진행 중이다. 현재 진행형이다. 라는 것을 여전히 말하고 있어요. 겨자씨와 누룩같이 스스로의 존재가 믿음의 공동체가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좌절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보잘것없고 초라한 존재들로부터 언제나 하나님 나라 시작했다. 그러니 너의 존재가 그렇게 보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너와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의 돌보심이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기억하라. 라고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가르쳐 주시고 나서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고요. 여기서 이 비밀이라는 번역이 사실은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보다 조금 정확하게 번역하면 신비라는 말에 가깝다라고 해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신비,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복음의 신비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했던 것이죠. 무슨 신비일까요? 우리의 감각과 인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신비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누가 뭐라 해도 다 지동설을 받아들이잖아요. 지구가 움직이는 거. 그러나 아주 오랜 시기 동안 모든 사람들이 이 천동설을 믿고 또 주장했습니다. 지구는 가만히 있고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과 모든 이 천체가 움직인다라는 이 이론을요. 근데 그렇다라고요. 이 지동설로 넘어감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가 안 느껴진다라는 거였다라고 해요. 우리가 인식으로 이 감각으로 지구가 지금 돈다라고 하는데 안 느껴지지 않느냐, 말이 되냐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진리와 정말 우리의 짧은 감각과 어떤 눈으로 포착되지 않는 진리 같은 경우는 당장 우리가 안 느껴지고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당장 우리의 감각과
또 우리의 인식으로 그것이 포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진리와 이 함께하심의 이 신비를 기억하라라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제가 2-1강에서 이 말씀의 메시지를 묵상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말씀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하나 이제 공동체의 고백이다라고 접근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복음서가 기록됐던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한 30년대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었던 시기가 물론 썰은 여러 개 있지만 한 90년대, 1세기 말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시고 나서부터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기까지 한 50여 년의 공백이 있어요. 그리고 그 50여 년의 시간이 평탄한 시간이 아니라요. 초대교회사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생기기도 했었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특히 네로 황제로부터 어마무지한 박해를 경험한 시기이기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이런 좋은 말씀을 가르치셨더라도 50년의 세월을 살아보니까 이 말씀은 그냥 좋은 말씀이었고 예수님이니까 그냥 좋은 말씀 하실 수 있는 거고 막상 우리가 살아보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말씀이 전혀 해당되지 않아, 전혀 경험되지 않아 라고 이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느꼈다면 90년대 마태복음에 굳이 이 내용들을 기록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그렇게 따져보면 이들이 굳이 이 90년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 이 하늘나라 비유에 대한 가르침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경험 속에서 시간을 뚫고 상황을 뚫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그 복음을 경험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시간 속에서 이것이 정말 진리구나. 우리의 상황들이 길가처럼 보이고 돌밭처럼 보이고 가시떨기처럼 보여도 우리의 존재가 그래서 때로 너무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보일지라도 세상의 모든 상황이 가라지만 가득한 상황처럼 보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그들의 삶에서 역사 속에서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복음서를 보실 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어떤 응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기록하면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힘을 주었던,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했던 진리였습니다. 우리의 뒤를 이어서 신앙의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여러분들도 이 진리를, 이 복음을 기억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응원해주는 그런 복음이지 않을까, 격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또 두 번째 마태복음의 내용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우리 한 번 더 마태복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